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깐 인사했지만요. 네, 한 번 더. 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한 해를 또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네, 그래 전우자로 한 번 더 우리 새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네, 건강한 한 해 되세요. 네. 이처럼 한 해의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지난 한 해를 뒤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뒤로 한다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겠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거죠. 네. 이 기대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앞길에 낙심이나 실망이나 절망을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한 해를 살아가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삼아서 기회를 삼겠다. 그래서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걸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새해 아침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삶의 기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의 그 첫 일출을 맞이하려고 온갖 명소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송년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제발 집에 좀 계시라고 하는데도 다들 또 가시더라고. 네. TV 보니까 다 가서 해맞이 하려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또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 송구행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잠포주, 잠을 포기하고 강릉으로, 정동진으로, 여수로 그렇게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한 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 특별히 신앙의 복을 온 한 해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새로 맞이하는 한 해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활, 잡히다, 잡았다, 부르심, 달려간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향이죠. 바울은 이런 자세를 표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미래에 대한 지향, 즉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특정한 삶의 태도를 왜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얼마나 노력했든지, 그리고 그 삶의 종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바울은 달려가는 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갖게 되었을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구절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바울에게 부활이 무엇이었길래 이처럼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바울에게 부활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에게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었습니다.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사도로 불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 이후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바울이 변하고 이렇게까지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을 위해 부당한 고난을 받은 이들, 즉 의인들이 받는 보상이다, 즉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의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복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부당한 행위인지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복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일,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신 분이며,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고,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도 뭐 하기 위해서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자기 자신도 복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서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탄원할
텐데요.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표대를 향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1장 18절과 4장 4절에 보면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으로 가택연금 상태에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달려감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비록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복음의 본질을 부활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안다고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밥을 안다고 밥맛을 아는 건 아니죠. 밥맛을 알려면 뭐 해야 되죠? 먹어봐야 아는 거죠. 아무리 이게 수박이라고 이야기해도 수박을 먹어보지 않으면 수박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이 미래지향적인 이 삶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위해 잠시나마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과거는, 역사는 우리 앞날의 거울입니다. 과거, 역사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거울이라고 그 거울 앞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게으르게 됩니다. 발목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이력서에다가 허위 이력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좀 좋게 보이려고 과장을 했다. 이 스펙을 이력서에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펙이 있으면 좋아요. 이 사람이 이런 가능성들이 있구나, 이런 일을 해왔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뽑았다고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만큼 해요, 안 해요? 그럼 안 해요. 최근에 대기업에서 일반 지방대 학생들을 참 많이 뽑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흔히 말하는 스카이 이런 출신의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고 지방대 출신의 학생들을 많이 뽑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스카이 출신들은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안 는대요.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 이런 프라이드가 강하대요. 그런데 지방대 출신의 아이들은 대기업에서 뽑아주면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줬다고,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줬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 입장에서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스펙이 좋아가지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스펙은 약하지만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력서에 매달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의 앞선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이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처럼 달려가서 붙잡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표대 부름의 상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만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간 질문을 해보죠.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다시 질문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기 때문이죠. 이 질문은 사명 이외에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왜 바울은 가택연금 속에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돌맞고 죽을 뻔하면서까지 이 사명에 이토록 열심을 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 다시 10절에서 1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식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참여하고자 했던 부활은 이런 부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부활은 의인이 부당하게 당한 고난에 대한 보상, 복이에요. 바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고 증거받은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고자 했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달려감은 가택연금, 핍박, 박해, 돌로 맞고 죽을 뻔하면서까지도 계속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끝날까요?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바울은 죽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 듣기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간 겁니다. 우리는 싫잖아요, 죽는 것.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은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묘자리 하나 쓸 때에도 뭐 저희 마을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마을 안길로 못 지나가게 해요. 그죠? 지금이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지만 제가 옛날에 저 부안에 가서 장례를 한번 주례를 하는데 집례를 하는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을 안길로 못 가게 한다고. 나중에는 길이 없는 길을 돌아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마을 안에 묘자리 잘 쓰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옆에는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멀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가면 온통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인데 다 오픈되어져 있어요. 다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석관들이.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 주변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왜 하필 우리는 그렇게 싫은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 공동묘지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자신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뭘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대 운동 경기장에서는요,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수상자를 소개를 해요. 우리도 그렇죠. 올림픽 하면 수상자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수상자 소개할 때 우승자의 이름도 불러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불러줘요.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건 않지만 올림픽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말하잖아요. 한국의 누구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것처럼 고대 경기장에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최고의 상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 부름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구나. 네가 의인이다. 네가 복받은 자다. 아멘. 그 부활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우리의 이름이 불리도록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달려가라. 달려가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대부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바울처럼 어디 막 이렇게 길 가시다가 갑자기 계시가 보이고 막 눈이 어두워지고 별로 이런 체험들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극적인 체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바울과 같은 만남, 바울과 같은 사명은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르지만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동일한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유의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는 일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는 일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그죠?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화가 달라요. 다 달라요, 개인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수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야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를 잘 맺어야.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권위적으로 얘기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학생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선생님을 바꾸면 어떤 아이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따라가는데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우리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해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저기 순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아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데 얼마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것과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는데, 여러분 바다 앞에 가가지고 한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보세요. 저 태풍이 몰려오는데 태풍아 물러가라! 우리가 소리친다고 물러가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에 사시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위치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더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 나이, 그 형편, 그 건강, 다양한 것들, 거기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것은 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는 이 일을 통해서만이 바울이 참여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형편,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고,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갈 때 진정한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는 달려갈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달려가는 출발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육체에 채워감으로써 바울이 얻고자 했던 그 부활을 표대 삼아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들의 복,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 신앙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울의 이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달려가기로 작정하셔서 올 한 해 결산할 때에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는 그런 부름의 상, 이 신앙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